네,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포츠 경기 중에 야구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야구라는 종목에서 공을 던지는 투수가 있어요. 근데 그 투수가 잘 공을 못 던질 때 흔히 투수 코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공을 던질 때 어깨에 힘을 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면 힘이 들어갈수록 공의 제구가 잘 안 되고 빠르게 공을 던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탁구를 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스매싱을 할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공이 결국 뜨고 말아요.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들, 특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가수들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노래 부를 때 좀 고음을 잘 올리고 부드럽게 부르기 위해서는 몸에 힘을 빼라고 한단 말이죠. 저도 고등학교 때 잠시 성악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한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몸에 힘을 빼라는 이야기였어요. 자꾸 내가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자꾸 목으로 부르려고 하고 그 노래가 잘 안 나온다라는 거였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빼는 작업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을 빼야 온전히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힘을 빼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이 딱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은요, 전쟁을 나가는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의 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5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좀 짧은 시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쉽게 말해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출장하기에 앞서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전쟁에 나가서 주님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크고 작은 문제들과 환난들에 휩싸인 게 바로 다윗이죠. 참 아이러니한 게 그게 왕이라고 해서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에서 제외되는 건 더더욱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내 힘을 빼고 주님께 늘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종종 동역자들에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기도 하잖아요. 큰일이 생길 때는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잖아요. 너무나 좋은 거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동역자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기도를 부탁했다라고 해서 정작 나 자신은 기도를 안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누구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부부간에도 남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구보다 내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줄 수 있는 대상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것에 대한 응답이 오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원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응답이 올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아시지 왜 모르시겠어요?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성소와 시온은 같은 개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주일에 함께 찬양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죠?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삶의 예배거든요.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잠언 8장 17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었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편 20편의 내용은 전쟁터로 떠나는 왕이 성전에서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불렀던 찬양의 시거든요. 전쟁터로 떠나는 왕을 위한 기도와 축복으로 생각되는 이 시에서 왕과 백성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앞서 이야기했듯이 2절에 보시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요,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할 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 나를 도우시고 나의 기도의 소원을 이루실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믿는가, 온전히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리고성 기억나시죠?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본인들의 힘을 쫙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이성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만하고 교만해서 그들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죠. 여러분, 본문 1절로 다시 돌아와서 1절 중반부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랬단 말이죠.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란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요한 상황에 절체절명의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할 때 종종 사용한 단어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거든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간구와 보호,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요, 그것들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풀이하고 있거든요. 3절을 보시면 세번역 성경에서는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제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방금 본문에서 하나님이 왕의 모든 제물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왕의 제물을 받으셨으니 그 대가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절대로 대가 차원에서의 예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물을 뇌물로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도 주님께 드리는 예물과 헌신과 그 헌금이 나의 목적과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그저 감사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동행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가장 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은요 드리는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제물과 예배를 기억해 주시고 그 사람의 모든 행위를 인정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승리의 목적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과 백성들은 늘 하던 것처럼 하느님 앞에 전쟁을 나아가기 앞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늘 하던 것처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앞두고 승리를 염원하는 도움을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대가성의 예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잖아요. 아시죠? 하나님께서 결국 가인의 예배는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결국 마음의 문제였던 것이죠. 가인은 인정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초반에도 이야기했듯이 신앙의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만 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4절과 5절을 보시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이 전쟁에서 우리가 왕이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그날 백성들과 왕은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순간을 기대하면서 또 믿으면서 그 순간을 이루어 주실 것을 이루어 달라라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지인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곁에 있었어요. 하지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도무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고 물에 빠진 사람은 힘을 잃어가고 결국 물속으로 가라앉으려고 할 그 찰나에 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그 사람을 건져냅니다. 그 사람의 지인이 물어봅니다. 왜 물에 빠졌을 때 바로 구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그때 아직도 힘이 남아있어서 정말로 그 구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구하러 온 사람까지 막 물불 안 가리고 잡아당기기 때문에 결국 구하러 간 사람까지 둘 다 죽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힘을 빠지는 순간, 그 사람이 힘이 빠지는 순간 그 사람을 구할 타이밍이고 그 사람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나의 모든 힘을 빼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내가 힘이 있으면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자꾸 늪에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지만 내 힘을 모두 소진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온전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가 힘을 빼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힘을 소진하도록 하실 때도 있어요. 그 과정이 우리에겐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께 주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삶, 내가 모두 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